이 시간 찬송가 38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전 나의 영혼의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내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이 고라의 자손, 이 해만의 시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울하고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을 본다면은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몇 구절 외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가득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서 정말 헤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시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이 고통의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면은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음부에 가까웠다, 곧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역시 무덤에 내려간다, 죽음을 의미하죠.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자, 죽음에 던지운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살육을 당해서 이 무덤에 누워 있는 사람과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의 이 죽음에 가까운 그런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자, 이 말씀은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말라는, 나를 제발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15절에 보면은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자, 소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 이 말은 오랫동안 정말 이 고난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자, 이런 죽음의 고통, 죽음의 위기가 물같이 항상 내 주위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이 생명의 위기뿐만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떼놓습니다. 친구들을 멀리합니다. 아는 사람들을 흑암에 가둬버립니다. 자, 사람의 이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바로 외로움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럼 나를 사랑하는 친구나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용기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마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시인하고 있죠. 오늘 7절에 보면은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나를 이렇게 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6절에도 보면은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진노가 나에게 넘쳐서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시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은 자신의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에는 이제 이 일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는 구원이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아담이 범했던 그 원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곧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을 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자, 사람의 이 압제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이것 또한 구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갔을 때 그때 한 과부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르밧 이 과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바로 이 풍성함, 가난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얻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역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더 큰 의미에서 이 성도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비록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 구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자, 지금 구원의 하나님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이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기타 나를 압박하는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절망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부모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의심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심지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쥐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 쥐를 각각 이 물이 있는 항아리에 한 마리씩 넣어서 이 뚜껑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 한 항아리는 완전히 덮어서 깜깜하게 있고 한 항아리는 그야말로 이 바늘같이 작은 이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히 밀폐된 어둠 속에 있는 이 쥐는 열흘도 못 가서 바로 죽었지만 이 작은 빛이 비치게 한 그 항아리에 있는 쥐는 한 달이 넘도록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해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고통이 되어도 계속되어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터널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은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그 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방황하며 도망 다닐 때 아마 다윗은 그 고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던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긴 터널을 허락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짧은 터널인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긴 터널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터널이 길수록 우리 믿음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검과 명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은 일반 검은 명검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딪혔을 때 바로 부러져 버립니다. 자, 일반 검은 이 뜨거운 불에다 몇 번 담갔다가 꺼내서 그냥 칼을 만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그러나 명검은 수백 번 뜨거운 물과 찬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하게 단련합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전쟁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곡식 중에 유일하게 겨울을 나는 보리는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보리는 살을 내는 듯한 이 추운 겨울을 이겼기 때문에 바로 이 강한 이 곡식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이 건강과 힘을 주는 그런 곡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길 때 또한 우리 믿음도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엘리야 역시 깊은 고난 가운데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 데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못 봤다라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맹세를 받고 풀어줄 정도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주 엄청난 힘을 썼던 일이 있었죠. 엘리야는 이 여러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죽음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상을 통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깊고 오랜 터널을 통과할 때 내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응답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지금 시인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눈이 쇠할 정도로 매일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밤새서 기도했다 이런 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런 오랜 기도의 내공이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비록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지만 오직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며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마치 명검처럼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휘어져 출소할 것은 많은데 너무나도 일꾼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출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더 강한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